오늘 성경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532면에 있습니다. 532면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저들떼게 하며 구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이외에 르손이 수려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2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제를 대적자가 일어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신호이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주변에 대적자가 일어나잖아요. 집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교우들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또 동호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동창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게 하는 대적자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따지기도 하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 변명도 하고 이유도 되고 해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쌓인 신호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대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밖에서 대적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대적했던 두 사람 하닷과 르손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26절부터 40절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솔로몬에게 맞섰던 솔로몬 왕을 맞섰던 여로보암을 소개하면서 그 내부의 대적자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십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죠. 여호와는 살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세우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목회 현장을 떠나게 되면은 그 목사님 그냥 밤낮 없이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뭐 어떻게 하시기도 하신다더니까 그분하고 참 신앙생활을 잘했다. 아마 다른 것은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여기도 그렇게 나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누가 하닷을 일으켰나? 하닷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여호와께서 일으켰다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누가 일으켰냐면은 르손이 철이 들어서 아니면 자기 부하들을 모아고 자기 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또 고백하면서 오늘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이것은 오늘 이 성경에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또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죄는 분명히 결과를 남긴다는 겁니다. 죄는 내가 잊으면 없어지고 상대방이 잊으면 망각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남긴다 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우리가 11장 14절부터 읽었는데 그 솔로몬의 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장면이 그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에 솔로몬에 대한 배교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배교 내용을 열왕기상 1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면서 여호와를 떠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제 솔로몬의 배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14절을 읽었는데 본문을 읽었는데 그 14절을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이렇게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본문의 의도를 살펴서 번역한다면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또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결론을 이끄는 그런 의미를 히브리어 본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본문의 의도를 살려 번역한다면 그리하여 또는 그래서 그 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그 결과를 남기는 사실을 본문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심판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심판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주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그것은요 죄와 심판입니다. 죄와 심판. 오늘 시대가, 제가 어제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상하게 이 시대가 비윤리적이 되고 비도덕이 되고 법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사회로 변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시대.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세계가 다 이렇게 무법적이 되고 비윤리적이 되고 비도덕적이 된 이런 풍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심판을 어제도 선포하고 있고 오늘도 선포하고 있고 내일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심판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요, 여러분 창세기가 고백한 게 뭡니까?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범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하였다. 그랬더니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시작하고 바벨탑을 쌓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아 홍수를 만났다. 쭉 진행되다가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의 그 승리의 영광, 그러나 삶을 살면서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의 그 징벌, 하나님의 무서움, 두려움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 성경 66권은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우리들을 경계하고 있다 한 얘기를 신방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심판의 종교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일을 그냥 간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죄는 분명히 그 결과를 맺는다. 내가 망각하고 상대방이 망각하고 세월이 지났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맺는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침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왜란 질문을 많이 하시면은 성경 묵상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을 왜 이랬을까? 저는 이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하닷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게 질문이 되더라고. 왜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하닷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야기하고 있을까? 소개하고 있을까? 하닷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소개한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 왕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쳐서 징계한 것이 아니라 대적단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괴롭힘으로 징계하시더라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잘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로 돌아갑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통혼이 뭔지 알죠?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지 말고 너희 딸들 그들의 며느리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통혼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들이 믿던 신앙, 그 신앙이라는 건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 그들이 믿던 우상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배교 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떠난 일이 일어난다. 적어도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걸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솔로몬은 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시돈 사람의 여신은 아수사소를 섬기게 되었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곰을 섬기게 되었고,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를 섬기게 되었더라 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대적자를 일으켰었어요. 이런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대적자를 일으켰습니다. 먼저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죠. 그것이 14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면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다메섹의 르손을 일으킨 내용이 이어서 나오죠. 23절, 24절입니다. 23절을 읽어드리겠어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 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 왕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이렇게 했어요. 결국 열왕기상 11장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은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솔로몬의 잘못에 대하여 직접적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한다면은 솔로몬이 결혼한 이방 여인이 딱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여인들이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큰 병을 얻어서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솔로몬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구나 라고 정신이 번쩍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전혀 다른 반면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일으켜서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구나 하는, 내가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맞이해서 결혼해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요즘 이상하게 대적자가 많이 생긴다, 또는 사람들의 일이 일어나 나를 괴롭힌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힌다, 또는 직장, 집안, 이웃, 교우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캐치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 이상하게 내 주변에 나를 대적한 사람이 많이 있어. 아니 내가 뭐를 나쁘게 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 직장에 아무개가 새로 오더니까, 또는 직장, 집안, 이웃, 교우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 그럴 때 보통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대적자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미움이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나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하면서 분노하거나 그리고 또 마음에 미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깊이 성찰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이게 영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해결책, 그래야 대적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따지고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사인이기 때문에 그 사인의 의미를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사인을 보내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삶을 깊이 성찰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 바로 그의 이 곁다리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대적하는 에부의 대적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괜히 아무런 이유 없이 대적자가 생기고 이런저런 비난과 비판을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보통 사람은 따지고 해명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서 속이 시원하다 느낄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이런 사인을 나에게 보내실까
라고 깊이 통찰하고 성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지혜로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7시에 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유사한 경우를 할 때 지혜와 분별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대로 알아듣는군 하면서 인정받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에 기대를 가지시고 계획을 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열매를 맺어서 삶을 일궈내가는 하나님이 사람 되는데 이 물질이 소용될 수 있도록 연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권사님,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통원하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시술을 받고 회복하는 우리 환우들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심령으로 육신적으로 아픔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또 주님 손수 방문하여 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기막히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참된 구주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온 교우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